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우리는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여기 나오죠. 우리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마라나타 찬송을 불렀는데 그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뭐 그런 뜻이죠. 교회 처음 나오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마라나타, 또 뭐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또 샬롬, 평안 그런 의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또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이 성도들 좀 집중을 요하게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인사할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물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서울에는 경회루가 있고 남원에는 광한루가 있고 진주에는 촉성루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할렐루가 있다고.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146편을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예배 드릴 때 좌석 간 거리 유지하고 큰 소리로 성경 암송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제가 그 공문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찬송할 때 조금 목소리를 아낍니다. 그 일부 우리 주교사들 말씀 전하고 또 막 찬송하고 또 여기 올라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은 제가 목이 약해서 이게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아끼는데, 근데 이 지난주에 보니까 찬송 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주 크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금붕어 창법으로 입만 꼼지락꼼지락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 정말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세상에서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병원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의사나 간호사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경찰이나 뭐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막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대했는데 도움이 안 돼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인들, 비록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부모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모님 마음은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 없구나.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고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정말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은 이걸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게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인류대학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교육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이제 또 해가 바뀌고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교회에서 이번에는 코로나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유초등부에서, 또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영어는 개인 과외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개인 과외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배워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뭐 부모가 어떻게 자식 인생 책임지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다시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정말 사람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낙심했을까, 좌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라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지요. 그 12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의지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 보호하지만 그 같은 집에 사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의지했다면 요셉 인생 낭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이 보디발의 그 신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또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정권을 다 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을 의지했다면 또 인생의 낭패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 주인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을 해몽해 주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이 왔으니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감옥에 있는 이방인 청년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술 관원장을 의지하고 기대했다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야곱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우리하고 닮은 게 많죠, 그죠? 그 험한 세상에서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발부둥 치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 참 우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삭 빠르고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비록 좀 이렇게 신사적이고 뭐 인품이 훌륭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야곱 했을 때에 이 성경에서 그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할 때에 야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지요.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시련과 실패를 겪게 되지요. 이런 시련과 실패를 겪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풀릴 때보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고3들은 수능을 쳤습니다. 아마 시험 치고 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큼 그렇게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후회스럽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점수 다 나왔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어지겠지요. 그리고 뭐 점수 좀 잘 안 나왔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취업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취업하는 게 쉽지 않지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취업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다 그렇게 짝을 맞추어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샀더니만 계속 올라야 되는데 또 내리기 시작하고, 그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겠지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살다가
이런 시련과 실패가 올 때에 그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소망을 삼고 있는 게 뭐냐? 이 수능 점수를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이 직장을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살다가 시련과 실패를 겪을 때에 이것은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 IQ가 제일 중요했죠. 그죠? 그때는 뭐 지능지수가 높으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또 뭐 EQ, 뭐 감성지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인 것 같아요.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에 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망을 자식에게 둔 사람, 재물에 둔 사람, 세상에 둔 사람은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전에 왜 그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미스 하비샴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됐을 때에 그 미스 하비샴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아가씨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려고 다 결혼 날까지 다 잡았는데 그 남자가 배신하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 집의 모든 시계는 결혼식 날짜 그 시간으로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했다고 그냥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은 재물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또 미래에 어떤 더 놀라운 가능성이 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결혼에 실패했다고 그냥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사니까 진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실패를 겪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그 미스 하비샴은 그 결혼할 남자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더 일어설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의 소망을 자기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자식에게 두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이 젊은 자매님들 보면 자녀들을 참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제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자녀 중심으로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사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 자기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나 목장에서 섬기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기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나이 들면서 이제 적금 연금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현실은 막막하지만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하고 현실은 차가울지라도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022년에 새 인사는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덕담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가 있겠어요? 가시밭길도 가야 됩니다.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끝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느냐? 자, 146편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아유, 변치 않겠다고, 평생 우정을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배신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사람들, 참 세상에서 힘없고 돈 없어서 억눌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요. 줄인 자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에 굶주림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줄인 자들을 배불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들,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련이 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지요.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있어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때도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에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그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힘없고 돈 없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지,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람으로 소망을 삼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나옵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돈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늘 약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과자 봉지, 과자가 있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부시럭거리면 이놈이 어떻게 알고 뛰어와요. 그래서 내가 과자 먹으려고 하면은 내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눈을 많이 쳐다봅니다. 요즘은 뭐 과자가 넘쳐나니까, 그죠? 뭐 개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 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과자가 귀했어요. 그런데 요놈이 딱 쪼그리고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눈을 많이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이 가득해서 마치 뭐 하나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탁 쳐다보면서, 뭐 꼬리는 없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줄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힘들겠지요. 또 코로나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시련과 실패가 끝이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그런 거 의지하다가 그거 날아가 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약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정말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